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을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오늘 이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안으로 이 말씀과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 안에만 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담겨서 오늘 하루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어떤 계기로 후서를 썼는가 하는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좀 중심에서 읽어보셔야 할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란 말은 뭔가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 부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읽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보내진 회람 서신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10장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고린도 전서와 다른 또 고린도 후서만의 독특한 형편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읽는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생생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 그다음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온 아가야면요. 예.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또 헬라 이렇게 둘 다 포함된 전체 지역을 말한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위로로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출발합니다.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에 찬송하리라고 출발하지 않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찬송하리로다 출발합니다. 바울이 실제 쓴 서신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출발하는 서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가 있고 또 하나가 예배소서가 있습니다. 남다른 뭔가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뭔가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 거기에서 3차 전도행 지역인데 3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그 아시아 3년여 기간 동안 바울이 큰 환란을 당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환란을 비교적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 근거해 보면 바울 일행이 큰 환란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었구나 할 정도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근거해 본다면 바울의 3차 전쟁 동안 큰 사건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바울이 현재 복음 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쟁 때 복음을 전했던 헬라 지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값없이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값을 기대하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한 것, 사랑을 나눠준 것,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또한 내게 돌아오길 뭔가 돌아오길 기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은 내게 베푸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2번 뭐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만 2번은 재차 이런 말이 되겠죠. 앞서서 1차 전도행 때 바울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 거죠. 은혜의 선물을 준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그때 고린도 교회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해준 거죠. 그게 은혜의 선물이었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은혜를 얻게 하여 다시 또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다시 받으러 또 그걸 준비해 준 것을 그걸 모금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또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으니 이제 배를 타고 갈 때는 먼저 고린도를 가고 아시아에서 갈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육로로 아니면 또 배 타고 저쪽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여기 또 고린도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원래 항로를 설정할 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조금은 좀 변명비슷한 게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방문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한 3년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지 못했던 것도 한 번 방문했다가 그냥 왔던 경우도 있어 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다 이해가 되셨다. 또 가려고 했던 계획들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1차 전도행이죠. 실루아노, 신라죠. 신라.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한 이름은 나중에 또 베드로 전서에 등장하죠. 베드로 사도와 함께 했던. 그래서 신라가 2차 전도행 때는 바울과 함께 했고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게 약간 흐름상 보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예, 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표현은 조금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직분을 주셨다는, 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름이 성령님 아닙니다. 이 직임을 주시고 그 직임을 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기름 부음은 같은 사건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직임을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게 직임이죠, 직임. 그렇게 직임을 부으실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고 그 사건을 따로 이해가시지 기름 부음이 성령 부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한 번 더 변명하잖아요. 고린도에 이전에 안 간 거에 대해서 노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아끼려고 했다. 반드시 얘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돕는 자, 믿음의 실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되지, 믿음을 지배하는 자,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자원함입니다. 믿음 속에 역사하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원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는 일들은 기쁨을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자원함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전에 그는 근심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하게 했던 자.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겠지만 아가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한 가지가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교정서신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보이지 눈물로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그 중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한 번 더 편지가 보내졌다는 겁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물로 쓴 편지는 사실은 또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봐도 한 번 더 또 보내진 것 같은데 이 편지 안에 그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눈물로 썼고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서 크게 근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강하게 질책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벌 받으라고, 벌 받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벌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큰 근심에 잠긴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용서해라. 그러면 뭔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근데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쫓아내는 사람 말고 분파를 일으킨다든지 또 식사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방언과 은사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람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리고 뭐 부활 문제를 또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고 인도하라.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편지가 한 4번 정도 적어도 간 걸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가 보내줬고요. 고린도 전서가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편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고린도 후서가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이후에 방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누구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들, 아예 출교시킬 사람 말고요.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이다. 그게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은 출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있으면 그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있으면 용서하고 네, 다시 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운 일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2장에 있는 말씀, 2장 12절 1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두로와의 바울이 다시 이릅니다. 두로와 말고 마게도냐에 갔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과 7장 사이는 사실은 바울이 감격한 겁니다. 디도를 만난 이야기 나중에 7장에서 하게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쓰다가 바울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쓰게 하면서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내용을 편지 속에 담는 거죠. 마게도냐 가지 않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더해가지고 더 못 알아먹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 사도들의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어디 도착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을 보냄받았습니다라는 어떤 추천서, 요즘 말하면 자소서입니까?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거고 말고 사도들의 추천서라는 것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추천서가 나중에 보여요. 그게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곳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가 이곳에서 일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쓰여진 말씀이 쓰여진 비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담긴 비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이 새겨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지성소에 담긴 법궤 안에 있는 우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조문을 의지 않고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의 결정에 따랐죠. 이방인들은 할례받을 필요 없다. 율법의 조문에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는 게 보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믿음의 언약, 거기에 따라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해 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공포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의 내용이 되는 거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만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돌비석에 우리의 마음에 돌비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를 삼아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비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 우리라면 더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 이 말씀 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영광이 없다 아닙니다. 영광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큰 영광이 될 것이 새 언약이죠.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예수님 안의 복음은요, 더 큰 영광입니다. 율법 안의 조문 일부는 없어졌습니다. 율법의 언약, 그것은 이제 효력이 멈춰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새 언약이 더 큰 언약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교회를 향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구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 그것일 수도 있으면 새 언약과 비교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
거기에만 주목하려고 한다는 거죠. 완고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에 그게 인정하게 되어지고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완고한 그들은 아직도 수건이 덮여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이란 말은요, 네, 앞서서 율법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율법과 비교되는 영.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변화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차될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기 스스로들이 이 바울 일행이 스스로가 추천선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내가 이 영의 직분, 이 성령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너에게 한 것이다 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복음이 누군가에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끝내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려졌겠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앞서서 수건이 가려진 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 이건 귀신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을 향한 미신, 그 우상들을 향한 헛된 신앙 습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의 미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죠. 대표적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러한 신이 있다면 그건 진화라는 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으셨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의 질그릇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질그릇을 보배에 품고서 그 다음 겪은 바울의 일이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 당했대요. 박해를 받았대요. 거꾸로 때림도 당했대요. 심지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죽음의 이게 여기까지 노출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빛나길 원했다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어떤 이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리실 겁니다. 함께 서게 하실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뭔가 근심하게 했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 위로를 얻게 됐잖아요. 큰 위로의 감격을 누리게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지고 안정됐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이 땅의 환난 이거 바라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죠. 이게 뭔가요? 부활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싶다. 부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다시 지어주실 겁니다. 아담에게 집을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라는 집을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하와에게 아담에게 갈빗대 한 대를 빼내서 하와에 집을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이라는 집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의 재료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하늘의 재료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재료로 우리의 장막집을 새로 지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입니다. 잠시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닌 거죠. 하늘에 있는 집인 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엉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집이고 하늘에 있는 영이 자기들한테 들어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런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집은 예수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몸 우리가 쓰고 낡아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몸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몸으로 이 땅에 있는 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 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하늘에서 오는 초소를 덧입고자 함이니 그 집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이 몸으로 있든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믿으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의가 될 테니까요. 우리를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시고
이 땅의 환난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니까요. 부활의 몸을 하늘에 준비해 두시고 그 몸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요.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걸어가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악간에 악한 걸 행하면 악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역하는 바로 우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라 받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의 상에서는 할례파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자꾸 방해하는 자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 예수한테 미쳤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게도 계속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미련하게도 계속해서 사랑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 환란이 엄청나게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이겠죠.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그 삶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로 예수님 안에 지으셨습니다. 제3의 창조인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생기를 가득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이를 다시 새롭게 화목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군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위로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던지 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곳곳에서 은혜라는 말이 감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이런 말을 기록한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렇게 하시는 이 하루를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예수님의 편지가 됩시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한 것처럼 삼천포를 빠지지만 감격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감격한 사랑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삶을 우리 이 하루 만끽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